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로마의 문을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은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한 기자가 인생에서 겪어보니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 것 같냐고 질문을 하니까 헬렌 켈러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삼중고가 자기의 장애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전은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관한 본문을 나누면서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의 삶을 만들어낸 동력, 이것도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비전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비전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태동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장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지나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동참을 하게 되죠. 사울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인생의 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리에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이후로 이제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전해 봤다가 철저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한 인생으로서 이제 살인자의 그런 살인자라는 그런 이제 이제 살인자로 돼서 이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이제 가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인생의 그런 실패와 낙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완전히 그 정반대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의와 그 열심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가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더 악한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에 젖어서 자기도 치에 젖어서 세상 어디에 내놔도 나같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명을 따르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부했던 그 자체가 세상 그 어떤 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우리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추구했던 선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오만한 상태였고 얼마나 그게 지푸라기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아주 경건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주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를 품었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개념이 바로 로마가 땅끝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고자 로마를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비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봐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야 말리라. 내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야 말리라. 로마에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향한 열정, 로마를 향한 비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거대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비전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바울에게 남다른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2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회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라는 그 비전과 이 사명을 받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쇼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저렇게 쇼하다가 우리 잡아 가두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받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 제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저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이유는, 목회자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타고난 체질상 영원토록 목회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리에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제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을 저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 삶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공부해야 된다고 다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되던 안 되던, 물론 체력이 너무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장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누구 하나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는데, 혼자 큰 지도를 사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대학마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매주마다 대학교를 한두 개씩 순회하면서 사역리를 들고 나가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이 욕도 먹었고요, 많이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울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심장을 주었습니다. 비전을 주었습니다. 비전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력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안에서 막 펌프질하고 뛰고 있는데 어떻게 게으르게 살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냥 방치해두고 게으르게 살고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금보다도 귀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이 함께 뛰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부터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줘야만 우리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심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어진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냥 넉넉히 하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의 그런 생각들을 바꾸십시오. 이 작은 일들이 맡겨졌을 때에 이 작은 일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감당할 것인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방으로 지금 당장 뛰쳐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림에 매여 있고 내 직장에 매여 있지만 내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큼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복음화시켜 보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내가 속한 직장만큼은, 사업체만큼은 복음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불미스럽게도 또 최근에 이랜드라는 그런 기업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그런 그 임금을 많이 착복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착복을 해가지고 지금 기사에 뜨고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기사가 뜨는 기독교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너들이 자기가 그 유익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사원들을 더욱더 이롭게 하고 정말 더 사원들에게 더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회사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직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만큼은 다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게 복음의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번 복음화시키겠다라는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잘 모아서 내 평생 적어도 몇 명의 사람들만큼은 그들의 멀어있는 눈을 위해서 수술해 주겠다. 심장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몇 명의 목표를 가지고 내일 평생에 몇 사람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 다메섹이라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3년을 묻혀 지내게 됩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집대성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다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고향인 길리기아라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추정에 의하면 무려 10년 정도의 침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서 그의 비전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3년의 정체기와 또 다소로 가서 10년의 침묵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침묵하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묻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더욱더 강인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송두리째 주님 앞에 불사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시간 낭비인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전혀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된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비전은 바울로 하여금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그 기점으로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그곳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목회에 합류시키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바울의 목회와 선교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기록대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장에 이르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의 이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고린도 전도가 이제 시행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 하반절부터 21장 16절에 이르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고소로 사도 바울은 체포되게 되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무려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금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는 대로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들을 만나면서 이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어서 풀어질 수 있을 뻔했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고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의 법정에서 이제 심리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로마에 감금되게 되면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감금된 시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가지 서신을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까지 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그 사역의 스토리를 요약한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타나는데, 그의 그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순탄한 삶을 살기만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성취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좌초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주신 로마를 봐야 한다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실패와 역경과 환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런 담대한 선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갇혀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 줄 모르는 그 사형 선고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에게 주어진 그 비전에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역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비를 주 안에서 넘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재판의 여정 속에서도 돌을 맞아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비전이 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비전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사람 앞에서 심하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오면서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오고 밀려오고 막 누가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제대로 무슨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제가 기도하면 다 옆에서 웃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낄낄대고 웃고 그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런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막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입이 막 떨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제 중심에 너는 설교자가 될 거야, 너는 설교자가 될 거야 라는 그 비전이 가슴속에서 심겨져서 메아리 치고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저를 일으켜 주었고 지금 저는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건방 떨면서 얘기하면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는 게 더 덜 떨려요. 저는 지금 더 담대해집니다. 더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감금되어 있다가 잠시 석방되어서 이제 그때의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후서, 이제 디도서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오게 되죠. 그렇게 잠깐 석방되었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누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네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즉시로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고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장 머리격이 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순교의 미랄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의 대제 때 가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후회로 점철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비전에 붙잡힌 인생은 후회 없는, 절대로 후회 없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승리의 고백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으면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잘 들으십시오. 이 3대 요소를 꼭 갖춰야 돼요. 첫째는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런 선포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거룩한 비전을 받드는 자 곁에서 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고서 습득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간증이에요. 지금 이것이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에서 5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제가 어떻게 신앙의 활기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쓰러질만 하면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희야,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네 곁에 있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제가 쓰러질만 하면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서고 그 음성 듣고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늘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여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 복음화에 기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려면 로마의 머리가 점령되어야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온 나라에 급속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로마에 입성하게 만드냐면, 승전가를 울리면서
당당하게 왕처럼 입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손발에 착고가 차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시에 그 어떤 길로도 평범한 신분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자연의 위협을 주고 그에게 질병을 주고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바울을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안겨주는 모든 재앙이 그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더욱더 깊이 안아주고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까지 설 수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짓밟아도,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한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기르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세상의 탕류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청년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을 혹여나 명칭을 바꾸고 평범한 교회의 그런 컨셉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흐르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연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